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참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어떤 방법으로? 답답하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유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이유가 있어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에도 이유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몰라서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직접 모습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음성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당근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대로 그런 생각이 앞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라는 그런 의문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의심도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 당연하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어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온전전자에다 능할 능자, 한자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에 다 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의 전능이지, 즉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게 전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 그게 아니라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구속사적 설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 구속사적 설교. 요새는 언약사적 설교, 언약사적 성경 해석.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언약교회라는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 이런 말도 많고, 또 언약사,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하는 언약사, 이런 말도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옛날처럼. 언약을 맺으시고 홀로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그 언약을 우리와 협력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홀로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옛날에 못 들어봐서 좀 색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맨날 쉬운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 수준이 진보가 없어요. 가끔이 아니 좀 어려운 설교도 해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설교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여러분이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제 쉬운 것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재물을 다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홀로 지나갔어요. 왜? 언약은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도와줘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 힘을 보탠 것은 1도 없다. 전혀 내 힘은, 행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왜? 언약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라고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까 애인이가 주일학교 때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변하느냐 하니까 착하게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산다,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친절하고 선한 일하고, 길바닥에서 돈 지갑 주스면 얼른 파출소 갖다 주고 예?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가서 119에 전화해서 그 사람 빨리 데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니까 그렇지, 인정을 안 해 주시면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의 의미를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의 의미, 그것을 남겨놓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할례. 내 앞에서 완전한 행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이루는데 너희들의 힘은 조금도 필요치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만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함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몸에 흔적을 남겨놓으신 것이 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 자손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게 중국 사람들은 구원이란 말을 성경에 없어요. 뭐냐면 듣구, 얻을 뜻자에다가 구원할 때 구할 구자 써가지고 듣구, 중국말로는 더지우라고 그러는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얻는 거잖아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백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 그 사람의 조건, 공로 이런 게 의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를 알고 그 몸에 있는 흔적을 보고 할례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몸에 흔적만 남겨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흔적을 보면서 할례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육신의 할례만 막 받아서는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그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흔적만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괜히 이름 부르기가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낫지. 사레가 뭐냐? 사라가 낫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물론 뭐 이렇게 자기 집안에 그 학렬이라고 그러죠. 학렬이라고 따라서 돌림자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름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예,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그게 성명학에서 그렇게들 얘기해요. 제가 성명학 공부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개명하고 싶으신 분은 봉투 하나만 들고 오면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로 이름을 다 사주팔자를 보고 나서 사주팔자 보고 지어야 돼요. 그냥 지으면 안 돼요. 이따가 또 집에 못 가겠네. 근데 그 이름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꾼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없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 아브라함 또는 사레, 그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인생 아브라함으로 살 때, 사레로 살 때 인생은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떠날 때 창세기 12장 1절에 그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 되는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 할 때 임한다라는 말이 그냥 무슨 이슬이 내리듯이 살구머니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 할 때의 그 임한다는 표현은 포로로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포로를 잡기 위해서 살그마니 가서 포로를 잡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포로로 잡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포로로 잡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갈 수가 없다. 꼼짝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옛날 흔히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는 말이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장차 그들을 어떤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이 이름을 바꾸시는 것으로 확실히 드러났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은 100세가 되었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는 100세 되었고 또 사라는 이미 90세가 되었다. 90세가 된 여자가 100세 된 남편과 90세가 된 아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었다. 사실 비웃음이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웃음, 비웃음이죠.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벌써 100살이에요. 100살. 제 아내는 90세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뭐 곱게 했겠어요. 속으로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100살인데 제 아내는 90세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저 이미 태어나 있는 지금 13살 먹은 이스마엘이나 내 후계자로 삼아서 걔나 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정색을 하시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19절에 말씀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분명히 하시고 언약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농담하면 너 지금 뭐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있는 거? 야, 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고 있냐? 내가 네 친구냐? 이 망할 놈아. 혹시 아들이 한 대 때리든지 수염을 다 뽑아놓던지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은 참 영원히 인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는 아니고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이름까지 벌써 얘기해요.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신 것처럼 아직 태어나기는 그냥 아직 잉태도 안 했는데 이름까지도 미리 지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요?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언약을 이루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름까지 지어준 거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반드시 언약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믿고 웃어? 참 아브라함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아무 의심도 않고 하나님을 100% 믿었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질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우, 안 그리우? 괜찮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옆에 있었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듣고 한편으로는 아유, 아브라함 참 답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 나 같으면 100% 하나님 말씀 믿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하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무능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했어요? 얼마나만큼 순종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잘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겠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 두시질 않아요. 에녹처럼 데리고 가지.
이 땅에서 뭐 할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예? 하나님 나라를 얼른 데려가지.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는 무죄한 인간이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하물며 우리는 비교가 안 되죠.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왜? 아브라함은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증거가 웃음이잖아요. 즉 아브라함의 웃음은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웃음을 대변해주고 있을 뿐이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이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웃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100% 순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을 비웃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말씀을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마엘이라도 번성하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재혼까지 해요. 그래서 또 5명의 아들을 낳아요. 5명인가 6명인가 하여튼 좌우지간 뒤에 나오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는 90세니까 생산할 수 없는 상태지만 아브라함은 그럼 100세가 됐어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미 100세인데 할 때는 나도 못 낳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할 때 그때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것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재혼을 하고 또 미디안 여자죠. 미디안 여자 그도라하고 재혼을 해서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하고 번성케 한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이스마엘을 번성케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태어난 과정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방법이죠. 때문에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만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들만이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너희들 임의대로, 너희들 방법대로 태어난 아들이잖아.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배제한 채 순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은 이스마엘처럼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고 결국 1절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중국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했느냐 물어볼 때 밍바일러마 그렇게 명백을 밍바이라고 그러거든요.
맹바일로마 명백하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해했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20절에서 21절까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네. 이스마엘에 대해서 네 말을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말을, 누구 말이에요? 네 말은 누구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나 좀 잘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염려한 말, 부탁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 그를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에게 복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네 요구대로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아주 12두령을 낳으리니.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거 대단한 축복이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12두령을 낳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 그래 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서 그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고 12두령을 그렇게 낳게 하겠지만 언약은 내년 이맘때 태어나는 이삭과 맺겠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약은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신다는 것이다. 결국 이스마엘은 아무리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12두령을 낳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의 존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밖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세상의 부귀영화, 번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저는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서 막 거기에 보면 그 서민 갑부, 1년 매출이 얼마네, 해서 돈을 얼마네 버네, 또는 그러고,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들, 별 사람들 다 나오면 속으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너 암만 그래봐야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사람이 듣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관건이지, 그 사람 현재의 모습이 어떻고, 전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순간인데, 일순간인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 요즘에 아침에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주일날 8시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놓는데, 알람을 듣고 깨어난 적은 없어요. 꼭 7시, 어떤 때는 6시, 어떤 때는 5시, 어떤 때는 4시, 이렇게 깨요. 그럼 깨면 또 자기 하니까 그냥 이제 그때부터 불 켜놓고, 이제 책도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이제 나오는데, 요즘에 아침 프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강 프로예요. 특히 그 다이어트, 몇 킬로에서 몇 킬로 뺐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없어졌다. 또는 병 고치는 거. 옛날에는 무슨 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걸, 어떤 음식 또는 어떤 뭘 먹고 낫다. 물론 거기서 먹는 것은 일반적인 약이 아니고 자연식품이나 이런 거죠. 별게 다 나와요. 노니 주스를 먹고 나섰다. 뭘 먹고 나섰다. 무슨 아사이베리 가루를 먹고 좋아졌다. 블루베리를 먹고 별놈 게 다 나와. 그렇게 되면 물론 건강에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건강한 모습이 얼마나 지속이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파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것만큼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원은 생각 안 하거든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몰라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아주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한 사람 뭐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예수 잘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 갈 사람이라면 그것이 참 다행이고 축하해 줄 일이지, 그 사람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예?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현실적인 것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서도 뭐 누가 뭐 잘됐다 그러면 부러워하고 뭐 그거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증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큰 교회 가면 뭐 아유 이번에 누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대. 그 뭐 부러워할 일이에요. 예? 꼭 서울대 나와야 출세하고 잘 사는 거,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니. 그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예? 요새는 서울대 나와도 취직률이 40%도 안 된다는. 그 뭐야? 아무 소용없지. 누가 요번에 무슨 뭐 집을 좋은 뭐 50평짜리 아파트를 샀대 그러고 그게 부러워. 성도가 그런 거 부러워하면 그 성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그게 뭐가 부러워요? 예? 난 부러운 게 김봉훈 집사님네 사는 동네에서 삼겹살 한 근에 6,900원이라는 게 그 몇 근 사다가 김치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다음 주부터는 밥 먹으니까 그 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번성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나라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예? 우리나라 무시하고 말이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자는 오직 언약 안에 있는 백성뿐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복이 뭐예요? 당연히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생명에 참여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언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 요동하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장 귀한 가치를 찾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사레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신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고 사레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잖아요. 불신이에요. 즉 실패한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을 실패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공으로 이끌어내시고 성공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름을 바꾼 의도가 그렇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나 사레를 있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 뜻대로 이루려고 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너희들은 실패한 자리야. 그걸 그대로 두면 그들은 계속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성공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름을 바꾸신 것에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지금 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름을 바꿀 일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고, 부흥사 목사님 아니라도 옛날 목사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설교 제목이 성령 받는 비결, 절대 그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예?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야 받는 거지.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해?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죠. 다 필요 없는 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복이 되는 일은 없어요. 행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행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모든 것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신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실패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시고 성공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언약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